구약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스바냐서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스바냐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스바냐는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왕가예요. 히스기야 왕의 고손자 고담,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를 닮아서 그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요, 상당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그들을 추종했고, 아세라, 내내 그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그 시대에 그 므낫세 왕이 그랬고,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또 마찬가지로 더 악한 짓을 할 때에 백성들은 영이 잘못되니까 굉장히 혼돈돼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은요, 굉장한 벌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는 바벨론 제국한테 망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들은 많은 죄를 지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토하고 술이 취하고 그리고 음란한 죄에 빠져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한다. 내 원수를 쫓아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그럼 언제 이런 축복이 올까? 이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뭐냐? 우리의 죄의 형벌을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많은 죄들이 있어요. 수많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수많은 가지가지의 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맞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야 될 형벌을 제거하겠다. 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게 붙어있는 마귀, 더러운 귀신을, 너에게 죄를 만들어내는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아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원수가 떨어져 나갑니다. 마귀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들어오겠다.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은 떠나보내고 그 빈 마음속에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오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성전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재앙을 막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거룩한 성령의 진리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수많은 재앙은 내가 너를 천군 천사를 시켜서 재앙을 막아주기 때문에 너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넘칠 것이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인데, 이것이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 우리는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위치는 이러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죠. 빨간색. 바로 그 옆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들레헴이 위치인데, 이 베들레헴이 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지형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왜 이 베들레헴은 작은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이지만 여기가 바로 축복의 베들레헴이 됐느냐 하면은, 이곳에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근데 출생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붙어온 더러운 마귀 귀신을 예수님이 다 내쫓아 주시고, 우리 자그마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그걸 버리고 성령의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속에 왕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의 근본이 누구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집이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입니다. 태초에 붙어 계셨던 분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라 이 소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도 안 됩니다. 또 땅속에서 그냥 쑥 솟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려면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누군가 여자의 태 속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태가 바로 뭐냐면은 처녀의 태 마리아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니까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여자의 태 속에서는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태만 필요했던 것이고, 그 여자의 태가 선택된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잉태되었고 이제 출생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살았느냐?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살던 분들이 아닙니다. 갈릴리에 살다가 배가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이제 출산을 앞둘 쯤 되어서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 황제가, 참 로마 황제가 묘한 명령을 내려요. 로마의 통치권 안에 사는 모든 민족은 고향에 가서 호적해라.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오늘날 대통령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입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라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이 고향이거든요. 요셉의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서 만삭이 되어 있는 마리아 나귀에 태우고 베들레헴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 걸음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더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정확하게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는 동네를 예언해 준 그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는 어디냐? 다윗의 동네. 다윗. 유대 유명한 왕 중에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족보가 다윗의 족보거든요. 다윗이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그곳에 가서 출산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아들을 낳아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출생하기 7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 34장 23절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그런데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오는데 그분은 왕이다. 무슨 왕이요? 진리의 왕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들의 또 목자가 될 것이다. 왜 목자가 될까요? 우리 사람은 전부가 다 양입니다. 양의 특징은 미련함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연약함이 있어요. 넘어지면 일어날 줄도 모르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뿔이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저기 와서 싸우면은 양의 이빨은 그냥 토끼 새끼같이 이빨이 약해요. 그냥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지켜줘야 돼요. 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지켜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 너희를 지켜주는 목자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 오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예언된 거예요. 에스겔 34장은 에스겔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수님 출생하기 700년 전 예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 출생하기 전 7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출생하신다. 그런데 그분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왕입니다. 너희의 목자가 되는 건 너희를 보호한다, 먹여준다, 지켜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목자 예수님 필요합니다. 왕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목자는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악의 세력이 있으면 보호해줘야 돼요. 먹을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히려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 시대, 이건 참 비극입니다. 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탈취해서 뺏어 먹는 시대, 이런 거짓 목자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목사는 양을 해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립니다. 이 선한 목자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세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분이 곧 예수님이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이 교회의 목자로 계신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교회는 양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양들의 호주머니를 강도질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삭군 목자가 많아요. 삭군 정도가 아닙니다. 양들의 재산을 탈취해 먹은 강도도 많은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정말로 비극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양들을 먹여줬고 키워줬고 보호해줬고 이게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목사가 목자 아닙니다. 목사는 가르칠 뿐이에요. 목자는 예수님 한 분만이 목자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교회의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왕의 자리에, 머리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앉아서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해 먹고 그건 도적질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배격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예수님 같지는 못해도 그 중에 몇 분의 밑이라도 닮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예언대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찔리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의 죄악 때문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빠져야 될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는 각자 죄의 길을, 어둠의 죄를 쫓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못에 찔리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찔리셨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은혜 많이 받는데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 이 말씀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서 그래요. 너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감옥을 갔다 왔냐 이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꼭 감옥 갔다 오는 큰 죄만 지어야 내가 죄인인 걸로 인정하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딘 문둥이 같은 신경감각이 없어져 버린 사람, 무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와 닿질 않아요. 가슴에. 그래서 그 정도의 죄는 누구나 다 있어 그럽니다. 성경에는 미움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성낸 것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많은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죄는 그 정도의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 죄를 굉장히 합리화시키고 대충 심각한 고민을 안 한 사람들은 이 복음이 자기 것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긴 죽었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때 황홀하게 듣습니다. 이 복음이. 그리고 은혜 받습니다. 밑에 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굉장한 심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지은 사람도 물론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10번 갔다 온 사람도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해결. 감옥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 그 사람도 죄는 예수를 믿을 때 해결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낫는다.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얘기한 대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이 예언이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이 박혔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숨이 끊어지실 때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든 거예요. 대낮인데 오후 3시면 얼마나 대낮같이 환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운명하기 직전 오후 3시간 동안은요, 하늘이 밤중같이 캄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죠. 그때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온 몸에 피투성이 됐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각자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이분은 온 몸에 만신창이가 된 거죠. 내 죄 때문에.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렇게 끌려서
굴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쪽 이집트나 이탈리아나 로마나 예루살렘 가면은 우리나라하고 장례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땅을 파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넣고 여기에 묻혔다는 표시로 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이런 굴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굴문을 닫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3일 후에 천사들이 돌문을 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걸어 나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덮었던 천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 천이 발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귀한 진리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후에 열흘 뒤에 50일 되는 날은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이것을 믿는 성도 속에, 그 심령 속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왜? 거룩한 성령의 진리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따라서 너희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이 몸이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 엄청나게 짓느라고 한국교회가 엄청난 헌금을 모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각 교단에 제일 큰 교회는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안에 다 있어요. 물론 그런 교회당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교회당 짓느라고 거기가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교회당에 오든 집회를 가든 시장을 가든 일터를 가든 논밭을 걸어다니든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네, 아멘. 성령의 전이다 이 소리예요. 예배당에다 엄청난 돈 들일 필요 없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엄청난 돈을 모으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돈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 돈의 주체를 못했어. 목사님들이 호화 별장을 사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엉뚱한 짓 해요.
여자 성도들 몸을 건드리고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성전이에요.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몸에다 자꾸 뭘 이상한 썩은 물을 넣는다든가, 겨울에 춥다고 뭘 자꾸 군부를 떼는다든가, 다 못 쓰는 거예요. 이 몸을 거룩한 전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아래 걸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너희 속에는, 이 몸 속에, 믿는 너희 몸 속에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네 속에 들어와 왕으로 있겠다는 겁니다. 진리의 왕으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나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황홀해서 이 진리의 언약의 말씀에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나면은요,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을 울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울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울고, 거의 저는 한 3년을 울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40년째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끼고 삽니다. 성경을 떨어뜨린 책만 해도 여러 권입니다. 예수에게 그냥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게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는 못 산다 할지라도 근사치에 가깝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볼까, 몸부림을 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도 저렇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살아볼까 몸부림을 치는 거,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진리를 전해볼까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예수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성경을 끼고 살아요.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는 그냥 밤늦게까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서로 교제하다가 통행금지에 걸려가지고 파출소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도록 되어 있고 듣도록 되어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걸어가는 행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삽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예수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스스로의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죄에 파묻혀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시궁창 속에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삶이 나와요. 왜 그렇게 될까요?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편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렇게 안 살으면은, 우리가 세속에 파묻혀 살면은, 죄에 파묻혀 살면 우리는 한나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밑에 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바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50을 위해 성령님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은 우리가 진리의 거룩한 영을 쫓아서 삽니다.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에 와서 그에게 가서 예수 믿는 그 성도의 속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진리를 쫓아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매우 가까운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날이 가깝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겁니다. 심판전에 성도들의 부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산채로 올라간 사람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에 타락한 시대에 올라간 또 한 분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산채로 올라간 두 분, 에녹과 엘리야, 바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자연 환경의 재해도 심각합니다. 금년 여름에 장마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한파가 들어와가지고 중국, 또 한반도, 일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48도, 50도에 가까웠습니다. 심각한 지하현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전 세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할 길을 내셔요. 동행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기 직전, 또 오늘 주님 부활을 기념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생 자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사는 모든 날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죄를 헤매고 돌아다니던 저희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거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광된 특권을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또 생명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때에 죄악에 다시 우리가 속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진리로 하나님 더욱 새롭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